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아마도 그 길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사람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아마 구걸하는 그런 불행하고 불쌍한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맹인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은 낮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그 흑암에 갇힌 맹인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가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의 눈이 띄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광명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또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9장 전체를 다음번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 4절의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 지금은 일해야 할 때다.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없는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불행에 처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구걸하며 살아가는 가장 불행한 이 사람을 앞에 두고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 잘못인가? 이걸 갑론을박하는 그것이 유대인의 그 당시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십니다. 이 불행당한 자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고 실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종종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일어나면은 때로는 사람이 이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부상당한 사람을 병원에 싣고 옵니다. 그러면 경찰도 오고 보험회사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자, 그들은 뭐 누가 잘못이냐, 누구 탓이냐 이걸 가지고 막 신경을 벌릴지 모르지만 의사는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병자를 고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어떤 연유로 잘못 다쳤건,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 다쳤건, 상대방이 잘못해 다쳤건,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에요. 어떤 연유로 다쳤건. 그리고 의사라고 하는 직업은,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눈이에요. 우리 인간이 겪는 불행을 바라보시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불행이 자신이 온 목적이라 이거죠.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일,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런 불행과 아픔을 치유하고 고난과 멸망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을 보면은 주님은 어떻게 하면 저것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이 일은 주님만이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4절 상반절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 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리라. 우리 제자들. 이거 나만의 일이 아니다. 너희들도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들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그를 믿는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늘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의 안식은요, 그 하늘에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린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 땅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로부터 세상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보내신 자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짐을 같이 나눠주고,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아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런 불행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이 부르심의 소명과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밤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심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낮이다. 그러나 언젠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이거예요. 그 일할 수 없는 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시간일까? 자,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 시간. 그래서 더 이상 병자들도 고칠 수도 없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기적으로 고칠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시대적으로나 또는 지역적으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열려서 말씀이 선포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서서히 복음에 대한 저항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문이 닫히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거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맞이하게 될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우린 누구나 다 늙게 됩니다. 또 우리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죠. 우리 중에서도 믿음이 있고 헌신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뭐 젊었을 때 한두 가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서너 가지, 여덟 가지 일,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점점 힘이 들어서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교회에서도 이제 은퇴하게 되고, 그리고 늙고 힘이 없어지다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 와서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 이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종결이 되는 밤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물론 그 밤이 대략 언제쯤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도 있겠죠.
뭐 평균 연령이 한 85세 된다 그러니까 뭐 85세까지는 살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때로 그 밤은 예측할 수 없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는 굉장히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양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목사님 꼭 와주십시오. 목사님만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부산대 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 학원사님을 저도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정말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방을 비롯해서 저는 우리 교회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 일을 활기차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목장도 2개씩이나 맡아가지고 정말 참 순원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주셨죠. 그런데 그날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만났던 권사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더 야위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곧 돌아가실 거다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모습 보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또 성모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금방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김 집사님과 마주했어요. 이 집사님은 이제 아직 40대입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사님도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 분인지 몰라요. 참 건강하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철저한 가정사역 하시고 또 직장생활도 참 잘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많은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온 그 죽음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과 손을 붙잡고 참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이분과 참 이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녀는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때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참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저에게 유언 같은 부탁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이 두 분의 죽음이 굉장히 임박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분의 죽음을 유예시키고 한 1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들은 이 주어진 1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도 단 한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잖아요. 자기를 찾아온 그 밤 앞에 서본 그 경험이 낮 시간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처절히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호스피스에 침상해서 아직 낮 시간을 가지고 있고 즐기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낮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 밤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할 수 없는 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밤, 그 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어떻게 반성할까? 저는 아마도 너무 제가 저의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상에 보냈는데 나는 내 일을 하느라고 바쁘지 않았는가? 참 후회되는 것이 너무도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퐁스 도트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을 우리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프란츠라고 하는 소년이 주인공인데 불어 시간,
우리로 하면 국어 시간이죠. 국어 시간이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지루해. 그래서 그날도 그냥 지각하면서 헐레벌떡 학교를 갔는데 그 불어를 가르치는 아멘 선생님이 평소와 달리 정장을 하고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도 갑자기 교실에 와가지고 빼곡히 앉아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놀랬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수업. 프랑스와 전쟁에서 승리한 독일이 이 알사스 지방을 지배하면서 더 이상 이제 불어를 가르치지 마라. 독일어를 가르쳐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만 불어가 이제 폐지가 돼.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된 거예요. 나는 그동안 땡땡이도 치고 그냥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이 불어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프란츠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이 생각이 났어요. 수업 빼먹으면서 새집 찾아다니고 강으로 놀러 갔던 것들이 너무나 후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마지막 수업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지각한 이 프란츠에게 선생님이 말합니다. 프란츠야, 내 너를 나무라지 않겠다. 너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을 거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기를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데 공부는 내일 하지. 그리고 너는 그 결과를 보았어. 언제나 교육을 내일로 미루는 우리 알사스에 큰 불행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4절.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분명히 밤이 찾아오는데 그 밤의 입구에 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노력합시다. 아직 낮은 지금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우리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이 세상에 강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당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죄와 마귀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죄와 마귀의 종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면은 그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굴러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불행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해주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풀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개인이나 교회나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지만 대충 하는 흉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평생 가도 한 사람 주님 앞에 인도하기 어려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디모데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기회가 좋건 나쁘건 너는 항상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가? 시간과 돈을 아까우면서 변명만 늘어놓는 것은 아닌가? 먹고 살기 바쁘고 그래서 내 자녀 돌보느라 바빠서 여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흉내만 내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두 번 권했는데 그러면 내 역할 다 한 거지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2달 전부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 왔는데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내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과 제가 좀 찔림받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영상이에요. 자,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 번 이 영상을 보지만 한 번도 지루하다는 생각한 적이 없었고 볼 때마다 저 자신을 자책해. 마치 이 신들러의 외침이라는 것이 온갖 노력과 희생, 위험한 일, 불편한 일, 부끄러운 일 개의치 않고 1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 1100명.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명을 더 구하지 못했다고 통곡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람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이나 저나 좀 더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전도 집회에 오기로 한 게스트들 마지막 우리 관리를 잘해요. 오기로 하지만 또 괜히 마음이 변할까 우리가 잘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잘 권면해줘요. 그리고 아직 약속을 하지 못한 사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한 번 더 해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난 평소에 좀 전도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르겠고 마음의 담대함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훈련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 훈련도 좀 가서 받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좀 더 전도를 쉽게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자고요. 여러분 더 이상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때, 훈련 받고 싶어도 도움 받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때가 아직 낮입니다. 지금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그때입니다. 밤이 오기 전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